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과 10절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사명자의 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이것이 정말 복받은 사람의 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 이 여정은요, 그 걸어가는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보람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했다는 이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보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큰 보람이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느끼는 그 보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존재와 만나고 교통하고 그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이 결코 험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 왔다가 결국 홀로 돌아가는 고독한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허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면서 이 삶의 순간들의 그 의미, 그 가치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큰 삶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눈앞에 놓여있는 희생, 그리고 작은 어떤 손해들, 이런 것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죠. 때로는 그 길이 많은 값을 치르고 가야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돌아가려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걱정했던 것들은 다 합력해서 손을 잃은 것을 보게 되고요. 진정한 가치와 보람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가 아니구나. 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길에서는 버려진 것 같다, 추방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모님께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죠. 그리고 커서는 출생과 그리고 생존과 성장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불리기보다는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보다는 히브리인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싶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곧 야곱의 후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백성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먼 이국 땅 미디안까지 와서 겨우 정착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과거 애굽 왕자로서 혹은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 당당함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질 때가 되고 만 거예요.
사라졌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복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채로 40년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진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믿음의 길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뜻 나설 수가 없었죠. 과거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망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시는 믿음의 길을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성급했고 믿음 대신에 자기 열정으로 살려고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죠. 모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많은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80세가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0년간 목자로 일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가족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믿음의 길을 떠나겠다고 하면 가족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고 모세 자체도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의 터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된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족장의 사위였습니다. 족장은 당시대의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밉보이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잘못 보이면 그동안 그가 쌓아온 좋은 관계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심하고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짓고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전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드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4장 18절 19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염려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던 자가 이제 돌아왔구나 하면서 자기를 잡아서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오자 그는 이제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사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야, 네 목숨을 찾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하나님 모세를 안심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지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권력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에게 좋은 추억을 준 사람들만은 아니죠. 가족들이 있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참 나쁜 추억을 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 족속들이 모세를 배신하고 고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에게는 원망의 감정을 안겨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배신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지만 기꺼이 주저없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한 길에서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까지 잡고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 나아가 모세가 얻은 영광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 힘든 여정을 거쳐오면서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왔을까? 분명 모세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꿈꿀 수 없는 그 위대한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이 겉모습만 본다면 모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만족만이 가득했을 것 같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바로 앞장 17장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모세가 편안하게 백성들을 인도하며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광스럽게 부름받았고요, 영광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모세는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는요, 그토록 힘들여 구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하루 종일 산꼭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양손을 높이 들고 전쟁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물론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발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건 기쁨이다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모세는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뻐하며 잘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는 참 모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을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언제 버리시고 언제 그냥 재앙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 구원해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모세를 참으로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 힘들다고 해도 저녁이면 가족들하고 쉴 수 있고요.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덤벼도 가족들이 또 합심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쁜 일도 합니다. 물론 좋은 일도 합심해서 하겠지만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모든 일에 다 혼자 대처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뻔할 때에도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가족 중에 그를 위로해 주면서 대신 돌을 맞겠다고 막아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에도 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그의 가족들을 미디안에 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출발했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놀라서 가족들은 다 미디안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을 나눌 가족도 없이 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막중한 짐을 지고 갔던 것이죠. 우리는 다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흠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행히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론과 훌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옆에서 지탱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다양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해줄 사람이 없었다. 모세는 늘 혼자였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려움, 그 고립감, 그 고독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이 일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하는 어려움을 당연히 여기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간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위로와 격려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사,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사 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무조건 오락을 금하고 여가생활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결코 터부시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어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실 때 하나님은요, 박덩굴로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 하시고 다음날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1절을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가족에게, 특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소문이 거기까지 가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일을 그 가족에게 전해주시면서 모세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소식을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의 귀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것이 가족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가족들은 참으로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가족, 형, 누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려고 애굽으로 돌아간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물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고 아론이 나타나고 또 모세가 사명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심상치 않은 이유로 간다는 것을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일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모세가 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 소나기로부터 건져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말렸겠죠. 무모하다고 말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행위를 하다가 바로에게 밉보이면
바로의 군대가 미디안까지 쳐들어와서 모세의 씨를 말린다며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도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애굽 바로를 물리치고 그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홍해에서 수색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서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게다가 모세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들이 귀로 듣고 정말로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문을 듣고 모세의 장인과 그리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2절부터 4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그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이니까요. 게다가 모세는요 가족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세를 존경해 준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족장이 인정하니 그 아내와 아들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모세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들을 인정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모세가 적어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게르솜이란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이름 엘리에셀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자의 삶 40년의 삶을 시작하던 즈음에 그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 어떤 감사?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감사가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라도 그 이름을 보며 억지로라도 감사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바로의 손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가족들은 처음에도 놀랐지만 이제 모세를 만나고 모세와 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있으며 참신을 만난 그런 감격을 점점 더 크게 느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을 맞이한 모세는 드디어 그의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표로 이드로와 대화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7절 8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가족을 떼어놓고 힘든 길을 홀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멀리 떠나보내고 외롭게 그리고 걱정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었죠.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의 남편, 그녀의 남편, 그들의 아버지 또 그의 사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다시 만나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대화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순간이었겠죠. 게다가 그들의 가족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속의 족장이 되어 인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그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또한 모세가 겪은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들으면서 아마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다 가슴이 찡했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가장 기쁘게 했던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족속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족장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즉각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하다라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영안이 더 밝은 것 같아요. 모세가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뻤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강하게 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족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조변석계,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족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듣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더니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냥 들었을 뿐인데 즉각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다라고 엄청난 말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강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므로 가장 강한 족속이다. 세상이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믿어라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조금 믿는 것 같다가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 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알리려고 했던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이 이방 제사장, 자기의 장인이 한 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하나님께 패배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장인에게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보기 원하는 그것을 내 장인이 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자기 가족, 자기 장인은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아울러 참으로 큰 위로가 그에게 임했을 것이다.
소망이 차올랐을 거예요. 그래, 이 백성이 혹시 불신해도 앞으로 모든 후손들 하나님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 백성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찾아오겠구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들을 이끌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가 끝나자 이드로는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수행합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까지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너무 복된 길이라 기뻐하며 이 길을 우리는 떠나기로 했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너무 귀한 길이라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희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고 기꺼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혹시 큰 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친구들이 복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온 이 길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주는 법, 그리고 그들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복,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이 길이 너무 좋아서 가는 저희들이 이 길이 너무 가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더 크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한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유익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사오니 이 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